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벌나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벌나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았습니다. 만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빵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점인데 하나님을 아는 건 빵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엄청난 게 무언가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몰라요.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2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돌이키시는데 무엇을 돌이키는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알았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건 반대예요. 반대. 정말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면 니느웨로 하루라도 더 빨리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심판받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빨리 가야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고. 뭘 그렇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실 줄 알고. 용서하지 마시라고. 저놈들 다 죽으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 정말 선지자가 맞나? 이렇게 선지자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참 위로를 많이 받죠. 왜 받냐고요? 저 같은 목사도 목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만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자비하심을, 그건 몰라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예배 시간에 딱, 우리 교회는 또 예배 목사가 순서도 얘기 안 해. 딱 시작하면 그냥 자자자자작 가는데 내가 알아서 다 그 따라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종교의식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몸은 일찍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뜻을 돌이켜서 징계하지 않으신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도망갔다? 자기 스스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자기 스스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니네로 가야죠. 빨리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봐. 그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한번 곱씹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뜻을 돌이킨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에 12번씩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교만이고 타락한 심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뜻을 돌이켰다. 변했다는 거네요. 하나님이 자주 변하시나? 자주 변하시면 내가 어떻게 믿지? 기분 좋을 땐 하나님 하다가 내가 뭐 잘하고 헌금이라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 좋아하시다가 내가 좀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면 막 눈을 부리키면서 이놈 너 죽어 막 그러신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주 바뀌시면 정말 우리가 함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그런 가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금 잘 되면은 신이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나 보다, 조금 인내와 고난이 좀 오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이 노였나 보다 두려워 떨면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게 세상의 우상입니다. 가짜 신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가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을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신 삶으로 바꿀 때, 그때 그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변치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징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엄청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다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을 때, 돌아왔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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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니느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와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돌이킨 것을 압니다. 돌이키셨던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과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0절에서 용서하시고 돌이켰다고 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럴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인데 요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또 십계명 두 돌판도 주시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있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그게 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론쯤 되면, 아론이 모세 다음 지도자입니다.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메시지 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셨고 모세는 돌아올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래야죠. 근데 아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기적 다 봐놓고도 그 아론도 그래? 그럼 내가 만들게. 금부러치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 보았던 대로,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고대 시대의 제사는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특히 고대 중동 지역의 제사는요, 거기는 아주 음탕한 것입니다. 아주 음란한 것을 하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이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났던 광란의 시간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크게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너 내가 말하는데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이렇게 할 거야. 뭔가 모세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가 또 뭐라고 할 걸 아시니까 너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딱 입 막아놓고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거야. 진멸은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이제 새롭게 큰 나라 만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독대하고 있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난리치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 언약을 깨도 산산조각을 내버렸거든요. 40일도 못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다 죽일 거야.
모세에게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나라 민족을 만들 거야.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러세요? 내가 이제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조상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했으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 후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세 후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뭔가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아예 입 막아놓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그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들을 인도했는데 저렇게 나를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더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는 알죠. 모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로 찬양하잖아요.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돌이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어떤 모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말해라 했더니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저놈들 다 죽으라고. 명색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죽으라고. 하나님 다 죽이시라고.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그렇게 살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거야. 큰 나라 만들어줄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요?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모세. 요나와 모세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된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대에서는 만점인데 빵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만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그 화를 내리지 않으신다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죄악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될 영혼을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가 생활이세요.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생활이 용서이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건 돌이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또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지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뭐라고 했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호와가 어찌하여 지금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칼에 다 죽게 하고 있군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외침, 그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그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2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어. 내가 새로운 나라를 너를 시작할게. 이렇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모세에게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또 지난번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바로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도 좋습니다. 나는 그 이름에서 빼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0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말대로 뜻을 돌이켜 사하노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뜻을 돌이켜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이에요. 똑같은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뜻을 돌이킵니다. 용서의 뜻을 돌이키세요. 죄의 길에서 떠나면 죄를 회개하고 성도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고 정말 주의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딱 예배당 끝나면 또 나가서 똑같이 살면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나에게 나오고 네가 정말 그 죄에서 좀 돌이키면 좋겠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요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속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삶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다면 요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요나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요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돌이키시는데, 뜻을 돌이키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두 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서 그들을 부수겠다, 그들을 멸하겠다 했을 때에 만일 내가 말한 바로 그 민족, 바로 그 국가가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악에서 돌이키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지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문제 없지 뭐. 나 이러다가 천국 갈 텐데 뭐. 그거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러다가 적당한 때에 괜찮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한 나라이죠. 우리가 그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해방될 때 지금도 설왕설래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 이전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고, 남자든 여자든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 어려울 때 교회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했다며 흘리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덮으려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뭔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이 되어진 것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기초가 다져진 것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죄악에서 떠나고,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그 중에 하나죠.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 수동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 가운데 예배당을 세우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와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서 부흥운동이 되었어요. 원산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 40일이 지나면 내가 니네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요나야 빨리 가서 얘기해줘라. 내가 저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들이 심판받고 징계받게 된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시죠. 뜻을 돌이키셨죠. 뜻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기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요나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요, 그것이 뜻이었으면 요나 안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냥 내비둬서 그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핑계 삼아도 너 죄인 이제 죽어 이럴 텐데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취소하고 싶으셔서. 아멘.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왔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죄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상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떠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나온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 넣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부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죄에서 돌이킨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오면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모든 자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아멘.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주리라.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모든 자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아멘.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 손을 손 잡아주고 계십니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렀나니. 너는 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너를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 사랑하는 내 아버.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변덕쟁이가 아니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지자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내가 머리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세처럼 심장으로 알고 그 가슴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시엘로교회 하나님 교회 부안산빵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심장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우리의 성동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에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심장을 소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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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선창하고 제가 여러분을 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하시는 게 복입니다. 저도 성격이 내향적이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키기는 잘하죠. 시키기는 잘하는데 저도 내향적이어서 잘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옆에 있는 분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허벌나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